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세우셔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가득 차기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뭐요?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죄를 이야기하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바로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자, 우리가 그 연말 시상식 보면은 연예인들이 상 타가지고 하는 소리가 있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입니다,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내 생각대로 잘 안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왜 안 돌릴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뭐든지 뭐냐면은 나의 육적인 축복이에요. 아,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영광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냐? 복으로 임하죠. 그렇죠? 근데 이 복이 뭐냐? 생명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생명으로 이해해요. 복이라 얘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 너는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사람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뭐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돈이 많아서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뭐요? 높여져 가지고 내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왔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을 때 뭘로 나타난다고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뭐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뭐가 끊어진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생명이 끊어지는 그 인간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이 치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사망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다 외웠는데 그냥 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고등학교 때 외운 건데, 아까도 열심히 외웠어요. 또 잊어먹을까 봐. 근데 앞에서 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 근데 딱 들으면 저거 나도 아는데 그럴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의 꽃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꽃이 되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나라는 존재가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나 스스로가 나를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말고 뭐가 필요해요? 너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너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딱 증명이 된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 사람 뭐예요? 부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요? 가난한 사람. 예. 어떤 사람은 뭐요? 의사예요. 그 사람은 뭐요? 의사. 직업이 의사면. 어떤 사람은 그 직업이 뭐요? 청소부면 그건 청소부. 그러니까 뭔가 너라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규정이 돼요. 우리 장로님 누구예요? 누구누구 남편, 누구누구 아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돼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예, 내 아이들이 뭡니까?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너예요. 그 우리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자녀인 언약의 백성들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스스로가 뭡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라는 개념이 말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전부 다 사망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부터 시작되는 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뭐냐? 뭔가 잘 돼야 돼요. 뭔가 아름답게 성숙해져야 돼요. 뭔가 나에게 뭐 의미 있게 다가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전부 다 사망이에요. 진짜 이것을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 내리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는 뭐였다? 죽었다. 다 끝났다. 죽은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뭡니까? 이 너라는 부분을 뭡니까? 세상의 기준 갖고 나를 판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너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에서의 나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의미가 있어지고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열렬히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결혼했는데 진짜로요. 한 5년 지나니까 내가 왜 저 여자하고 살아야 되지? 왜 저 여자는 왜 나를 이렇게 돕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집에 늦게 들어가고요. 그랬어요. 정말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렘넌트 사역자인데, 저는 정말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전도자인데 왜 저에게 이런 문제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저에게 의뢰를 주셨어요. 어떤 의뢰냐? 그래, 너는 입으로 모든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는데 왜 너는 네 문제 속에서 원망하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기쁨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다. 근데 그것을 쓴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나는 가짜구나. 나는 진짜 가짜구나.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사람을 딱 보니까 말입니다. 되게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관점이 내 눈에서 내 관점, 내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나와 우리 집사람 사이에 뭐가 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전부 다 우리는 말입니다. 어디서 오냐? 죽은 상태에서 나오는, 사망에서 나오는 그 거짓 것에 뭡니까? 우리는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인 내가 뭔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돼야죠. 잘 되세요. 근데 그게 왜 기준이 돼야 됩니까? 그게 왜 믿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수 잘 믿고 3년을 잘 믿으면 하나님 경제 축복 준다는 거. 그러면 잘 믿지 않으면 경제 축복 안 온다는 거.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죠. 근데요, 이상하게 제가 4대째 신앙인데 우리 집안은 계속 망하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유목사님 만나고 전도운동하면서 깨달았죠. 아,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자꾸만 뭐든지 기준을 세상 기준 갖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자, 하나님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그게 천명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절에 천명입니다. 자, 이 천명은 말입니다,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천명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가 나의 천명입니다. 믿어지죠, 여러분? 예, 그 천명이 나에게 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랍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어둠 속에서 깨닫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0일에 영접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뭡니까? 이 세상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보내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랍니다.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천명입니다. 그분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죠. 그분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말입니다, 이 사명에 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생명이 내 것 떼버렸으니까. 여러분, 요게 바로 천명입니다. 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요? 죄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나? 해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그 이름이 나에게 온 거예요. 천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라고요?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이 뭡니까? 진짜 사단의 일이 뭐예요? 예? 사단의 일은 이거죠. 뭐냐? 하나님 없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 없는 문화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예? 하나님 없는 뭡니까? 정치 경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뭡니까? 그게 사단의 일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얘기죠. 근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일이 어떻게 됐어요? 멸해졌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 하셨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천명입니다. 천명은 뭡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명이에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깨달아요. 누구만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깨닫는 것이 뭐요? 바로 천명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뭐냐? 바로 소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여러분, 이 소명을 말입니다,
좀 원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소명이 뭐냐? 부르다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부르냐? 파괴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데 그 당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파괴시켜서 세워서 내 것으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소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봐요. 자, 예배소서 1장 4절. 자, 예배소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앞에서 뭐 하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나오죠. 맞죠, 여러분? 자,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6절. 제가 읽어드릴 수 있지만 하도 성경 안 보시길래 제가 작게 연습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자, 다 같이 봉독합시다. 자,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나가요? 낡아지고, 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전의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자, 이것을 보니까 이 후패하다, 낡아지다, 뭡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썩다, 철저하게 파괴시키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이 규정된 나, 하나님 없이 정의된 나가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규정된 내가 어떻게 해요?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서 그 속사람이 날로 뭐라고요? 새로워져. 그 속사람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뭐합니까? 연합한다 그래요. 연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후패시키고 내 안에 있는 이것은 뭡니까? 다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자,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야, 예, 정말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뭐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의 법은 뭐요? 죄의 법을.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냐?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 자기 안에 공존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향하는 곳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뭡니까?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싸워요. 그렇죠? 선한 싸움이에요.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법은 자꾸만 주를 향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넘어져요. 그렇죠? 제 법으로 자꾸만 몰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차츰차츰 나라는 것이 자꾸만 뭐요? 삭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나의 모습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 오직 예수만 향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나가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완전하다.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다가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안식했다 그래요. 여러분, 안식이란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안식은 말입니다. 아우,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지. 안식이죠.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인데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안식하실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제자리로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곳이 어디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것은 뭐냐? 모든 만물이 자기를 향하여 뭐요?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영광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안식하는 자리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피조물들의 안식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누가요? 피조물이 누려야 될 안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그 안식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의지하고 나 의지하고,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삼는 내가 이제는 뭐요? 오직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하고 그런 인생으로 바꿔져 가는 것이 바로 뭐냐?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자, 하나만 더 찾읍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만물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주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 중심의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100%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은혜만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부터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는 게 세 번째입니다. 뭐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내게 있는 거 자랑하는 거 말하는 게 증인입니다. 내게 있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게 너무 좋은 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요? 남들한테 말해주고 소개해주는 것이 바로 증인이죠.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이거 내가 체험했어, 너도 이 예수 믿으면 돼,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디까지 증인된다고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증인에게는 말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나죠. 나라는 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증인은 왜? 증인이란, 우리 예수 증인은 오직 예수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의 증거만 나타나는 사람인데 자꾸만 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에요, 요 증인이란 단어 속에 요런 단어가 숨어 있어요. 순교자. 예. 순교자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땅끝까지로 너를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뭘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을 죽입니까? 하나님 없이 규정된 내가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뭡니까? 정의된 나가 죽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요? 내 입을 통해서 오직 뭐만요? 예수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이 사명과 이 역사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우리 시편 51편. 자, 성경 찾으시니까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아요? 죄송합니다. 고생시키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좀 찾아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자, 51편 찾으셨죠?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의 성령을 나에게서 뭐하지 말라고요? 거두지 마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뭡니까? 어디로 가요? 예?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이 시편 기자는 말이에요, 그 사실을 한 거예요. 그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는 요에서 2장 28절. 자, 찾아볼까요? 요에서. 알지만, 자,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자, 호세아 다음에 있어요. 호세아 다음에 요에서가 있습니다. 자, 2장 28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세상 것 바라보는 인생이 이제는 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신비주의처럼 뭔가 한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죠. 그런 의미보다는 뭐요?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바라보는 그 인생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뭐를 의지해요? 하늘의 것을 꿈꾸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외우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사명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요? 뭐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면서 뭡니까? 하늘의 것만 구하며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예. 여기서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어떻게 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까지 끌고 가시면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직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처음에 다락방을 딱 만나고 나서 일산에 들어오면서 다른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산을 나에게 주었으니까 그래 현장만 가자.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현장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를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대충 얘기했더니 그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와 이 축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뭡니까? 소명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누리신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셨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뭐랍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걸 갖고 내가 놓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딱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네?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아멘? 여러분의 이름 없습니다.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은 다 삭제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의 행위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안 가져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이름으로 서죠? 그리스도의 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 우리는 그 이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 천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믿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소명. 나를 파괴하고 나의 겉사람을 후패시키고, 그렇죠? 내 속의 속사람을 새롭게 강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지금부터 꼭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손 안에 다 들어가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과 계획이 확인되며 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